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단지 그저 찬양의 가사나 또는 우리의 기도 내용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시편의 내용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도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모범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질문은 서로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장막 또는 성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장막도 성소도 결국 성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산다는 것은 영원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나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이제 2절 이후에 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맞춘다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한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의 원어상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흠 없이 걷는 사람, 흠 없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흠 없이 걷는다,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흠 없이 걷는다, 이 정직하다는 이렇게 번역된 이 원어상의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수양, 흠 없는 순염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흠이 없다,
그야말로 온전하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할 때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그야말로 흠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를 중간중간 세상적인 것이나 우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 또한 이 온전하다는 의미로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은 치워버리고 온전하게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 온전함에 해당한 단어가 바로 이 탐임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공의를 실천한다 말합니다. 그야말로 정의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말이 거칠어 그렇지만 마음은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식 사고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앞절에 시편 14편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마음에 이르기라는 이 단어를 원래 뜻대로 하면 마음으로부터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면 마음 안에서부터 그 말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14장 말씀이냐 또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이 표현 모두가 다 히브리식 사고로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고 또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여기부터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혀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 오후에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말의 중요성, 이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도 이 혀라는 것이 정말 이 몸 가운데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선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으로 때때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 봅니다. 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야말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을 정도지만 요즘의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 인터넷 또 이 미디어 매체들이 워낙 발달되면서 요즘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 가운데서 최근에도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학교 폭력 그 과거 사실로 인해서 뭐 은퇴하기도 하고 그 프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도 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어떤 남자 선수는 거짓으로 학폭 사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이 남자 선수가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결국은 이 운동을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걸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서 취조를 해보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가짜 뉴스
퍼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지. 여러분 요즘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각 사업장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 신고하는 거, 물론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그냥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신고하고, 정말 언제부터 이게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이웃이란 단어를 쓰는데 조금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거보다 뒤에 것이 더 가까운 이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찌됐든 조금 먼 이웃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간에 그들을 향해서 말로써 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들을 비방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앞에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뒤에는 말에 대해서, 그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이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것이 혀로 또는 비방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망령된 자,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얕잡아 보며 그 사람들을 낮추게 여기는 사람들을 낮추게 보는, 그들을 멸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서운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그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하고 명예롭게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돈에, 이 물질에 발목 잡혀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비싼 이자, 그야말로 고리라고 그러죠. 고리대금으로 그야말로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아서 챙기는 이러한 돈을 부어주는 일과, 또 한 가지는 뇌물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 현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왜 나쁜 일인가? 법적으로도 법정 이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정으로 맞는 것 가운데서 그 한계 내에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정말 돈이 어렵고 돈이 궁해서 그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것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이 율법 가운데서는 이자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물질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모두 누구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자라나서 소산을 열매를 거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을 자라게 한 분의 것이죠. 농부의 것입니까? 농부는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물질이란 것을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이 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렵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들에게 이자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눈 모든 소산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나누게 하셨다는. 여러분 나중에 그 룻기서나 이런 말씀을 봐도 그들이 일부러 이 곡식을 거둘 때도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에서 일부러 곡식을 남겨두고 떨어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안에서는 가난한 이가 없고 또 부자라고 또 혼자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정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하는 일이나 또는 뇌물을 받아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이 물질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뇌물에 가는 것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할 때에 첫 번째는 혀를 말씀하셨고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가까운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히 여길 줄 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구워주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1절 말씀을 보았듯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정착할 수 있는가, 누가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그 대답으로서 어찌 보면 어떠한 모습, 그야말로 종교적인 모습, 예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정작 이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대답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정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시편 15편을 적은 이 기자 우리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려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면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래, 그걸로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대답은 전혀 약간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미가 선지자의 답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사 그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 앞에 나와야 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그야말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국적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국적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오고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거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북일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우리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에 매이거나 그 돈의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명예의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잠깐의 쾌락들, 그 죄악이 주는, 그 악마가 마귀가 주는 그런 작은 즐거움들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시편 15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시편의 말씀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은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 멋지게 힘있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시편 15편 마지막 이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반석 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견고하게 집을 짓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집을,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 잠깐 있다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부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